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 주셔서 돌파적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다윗 왕이 넷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다고 그 길랍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비가일 수송인데 일찍 죽었어요. 자,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은 난을 일으켜서 죽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결국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실패를 했지만 아직도 그 왕권에 도전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예전에 다윗을 섬겼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의 첩들을 자기가 취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들이 그 당시 왕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복지에 가서도 그 왕을 죽여버리면은 그 정복지의 왕이 죽고 나면 그들의 아내와 후궁들과 동심하면서 내가 그 땅의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그 당시 그 왕들이 하던 놀이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솔로몬한테 가서 말할 자신 없으니까 밧세바를 찾아와서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학기사들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 왕권 도전에 실패하고 나서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솔로몬 어머니를 찾아봤어요. 밧세바가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웬일로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화평한 목적으로 좋은 의미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한번 말해봐라.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왔는지 말한다면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이 내 것이었다는 것은 순서로 보면 첫째 행이 죽었고 둘째 행도 죽었고 셋째 행도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네 번째니까 순서로 보면 자기가 왕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죠? 사람들 생각으로는 인간적 계산으로는 순불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네 번째 자녀가 왕이 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왕위가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도 다 자기에게 얼굴을 향하여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각했을까요? 요압 장군이 자기 그 어떤 왕이 되기를 추대하고 제사장 아비아들조차도 자기를 추대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원했지만 착각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실수죠.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최고 영장자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착각.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권력 욕심이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자기에게 붙어서 이 아도니아를 왕시켜 놓고 자기들이 뭔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압 장군 같은 사람, 또 제사장 아비아들 같은 사람이 붙어서 충동질 했을 뿐이지 온 이스라엘이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왕권이 돌아가서 내 아우 압살롬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 아니죠. 자기가 억울하게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이 왕권을 빼앗긴 나를 좀 위로해 줄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위로하는 방편으로 내가 왕조차 빼앗기고 내가 그 왕이 내 것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은 내가 되길 원하는데 어쩌여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이제 한 가지 소원을 구하오니 그 소원을 거절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말해요. 16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뭘 말하고 싶은가.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뭘 원하지?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17절에 그가 아르되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서 수냄 여자 아비삭.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몸을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자 젊은 여인 하나를 구해서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후궁으로 그가 임명되지 않았지만 후궁처럼 다윗을 간호하고 섬기던 여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아도니아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왕들이 정복지에 가서 그 왕의 여인들을 취하듯이 여러분 압살롬 난 때도 그랬잖아요. 압살롬 난 때도 그 압살롬이 백주에 그 다윗의 왕궁에 남겨진 10명의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이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 후궁들하고 백주에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 하고 있는
왕들이 내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는 의식이었거든요. 압살롬 난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이 밧세바도 알 것인데 이 아도니아가 그 수냄 여인을 달라고 하니까 선뜻 그를 허락해줘요. 물론 여기서 왜 이 밧세바가 좋다 내가 너를 왕께 말하려 선뜻 했는가, 자기가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가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왕에게 말하면 다 된다, 이제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사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들 속에도 이런 어떤 권력자 주변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골리앗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밧세바 이 여인도 이 아도니아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선뜻 약속해 버려요. 자, 오늘 여기서 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즉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어떤 절차를 가져야 돼요.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지금 아도니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자기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을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들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자기 숨은 의도는 숨겨놓고 아주 선한 척 자기가 연극하듯 나에게 좋은 말로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밧세바는 그 아도니아가 하는 그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내가 자랑하리라,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의 어머니죠 보여줄 것이다, 알았어요, 내가 해줄게요, 뭐 이렇게 선뜻 약속하더란 거예요. 19절입니다.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나가니까 왕은 예우를 갖추어서 일어나 영접하고 어머니가 왔으니까 절한 후에 다시 자기는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어서 그의 오른쪽에 앉게 했대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또 왕의 어머니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어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이죠. 자, 20절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궁금한 거요. 어머니가 뭘 요청하려고 왔지? 그래서 내 어머니여 구하십시오. 내가 어머니의 청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다 라고, 또 솔로몬도 설마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밧세바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도니아를 좀 동정하듯이, 이제 왕도 빼앗겼으니 이 여인 하나는 주도된다고 생각하는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뜻 결정해버린 어떤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다윗의 품에 있었던 젊은 여인이거든요. 밧세바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저 아도니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작동해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에게 저 여인을 주자고, 아도니아에게 줘버리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형 아도니아가 그렇게 말한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이죠. 이 세상 왕들이 정복지에 가면은 그 정복당한 왕의 여자들 취해서 내가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자기가 가시하는데, 지금 아버지의 후궁 역할을 했던, 사실상 동침하지만 않았지만 잠자리를 같이 했던, 돌보았던 그 여인을 달라는 것은
자기가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인데 그걸 어떻게 털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왕자리를 나한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약속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 하려면 차라리 내 왕의 자리도 그 형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서 이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 그죠? 이게 정확하게 그 아도니아가 지금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밧세바는 그는 어리석게도 그 아도니아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동정심에서 자기 권력을 가시하면서 때론 그 수냄 여자에 대한 시기질투심으로 선뜻 허락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건 왕의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하고 제사장 아비아들하고 요압 장군이 1차 거사를 시도했다가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을 달라는 것은 또다시 왕권에 도전하겠다는 자기들이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어머니는 어찌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달라고 그럽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왕권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요압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그들을 좋게 해주라고 좋은 직책을 주라고 말하십시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 아비아들도 위험한 사람이고 요압장도 위험한 사람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롭게 적절한 때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이 일을 나에게 요청합니까? 이 말이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어떤 숨은 계획이 있는지를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이죠.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리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숨어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를 살려주면서 1장 5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도니아를 용서하면서 제단불을 잡고 있는 그를 살려주면서 너에게 선한 일만 있으면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네가 아버지 다윗의 아들니까 살려둘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말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그가 이 수냄 여자를 달라 했으니 자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다시 왕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했으니 그의 생명을 내가 어찌 보존할 것인가? 내가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나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를 뒤를 이어 이 나라가 견고하게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또 한 번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거사를 일으키면은 하나님이 내게 제대로 왕으로서 치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 어떤 값을 물을 것이다.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공의에 맞게 그가 악한 계획을 드러냈으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의 악한 의도를 알았으니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서 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다윗 왕가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자기를 왕위에 오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지금 다윗의 왕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에 반하는 역사를 대적하는 역사를 꿈꾼 이 잘못된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공의에 맞게 심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여호와의 아들 버니야 군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건의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요.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결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1차 거사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았다면 그 생명은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죽을 일, 그 행동들을 해요. 만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 생명은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그가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란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각 사람이 분복대로 분량대로 복도 받지만 죄인들은 자꾸 자기가 심판받을 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은 동안에 자꾸 악한 일만 더하고 가다 최종적으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심판만 초래하는 하나님이 징계만 초래하는 악한 일만 더하고 가는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또다시 실수해서 더 악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를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라 오늘도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잘못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심어서 나의 당대와 나의 후손들이 그 선한 것을 심었기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그가 왕이 되고자 1차 거사를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또다시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하면서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각사님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선한 것 심고 어찌하든지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갈아서 우리들 당대도 후손들도 하나님 주신 축복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만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제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바른 선택과 결정만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